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0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정했고요. 오늘은 제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순서대로 읽어가다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점이 발견되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좀 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직 성경만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성경만이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은 애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는 어느 날 굴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한 것을 들고 나와서 한때 전 지중해 주변을 정복하며 이슬람 제국을 만들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 매우 나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일교를 만든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그 외에도 수많은 자칭 메시아가 자기가 진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선전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들이 살았던 시기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경은 1600년 동안 각기 다른 시대에 활동했던 40명의 저자가 66권의 단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66권 단편 성경 하나하나가 모두 복음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시기였던 기원전 600년경 그때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는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제국들이 각축이 심각했고요. 기원전 609년 유다의 운명이 걸린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애국 군대는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신흥 제국 바벨론의 영토 확장을 저지하려고 이렇게 북상합니다. 그때 약소국 남유다는 신흥 제국 바벨론의 도움으로 애국과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북상하는 애국 군대를 막아서는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애국 군대를 저지하려던 그 전투에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기 드물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아주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을 지지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고 생각했었지만은 그 꿈이 무산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국력이 매우 약해진 남유다는 그때부터 어떤 때는 애굽의 식민 통치, 어떤 때는 바벨론에 의한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도 애굽 왕이나 바벨론 왕에 의해서 지명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게 되는데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자,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성품을 고친다거나 죄악된 생활 습성을 돌이키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기 바라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에는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유다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대대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 안에 의인 한 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인 한 명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자, 이 말씀이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었음에도 백성들이 모르고 기꺼이 따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백성들을 선동해도 기꺼이 추종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고요. 약간 걱정되는 것은 혹시 저와 의견이 다른 분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노컷뉴스 금년 5월 26일자 기사 중에서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은 MBC 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정광훈 씨가 일부 교인들에게 원산 폭격을 강요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정광훈 TV 영상에서 전 씨는 각 지역위원장들을 앞으로 나오게 한 뒤 집회 참여자를 100% 다 데려온 사람은 손들어봐요 라고 물었다. 전 씨는 이후 손든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이들을 향해 좌우로 정렬,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이렇게 말했다. 10여 명의 이들이 잠시 주저하자 그는 동작 그만, 동작이 느리다,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들은 전 씨의 지시에 따라 원산폭격 자세를 취했다. 내용인즉 그때 윤통이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에 교인들을 동원하는데 동원 실적이 저조한 지역 조직책들을 원산폭격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체는 이런 식으로 조직책들을 야단칩니다.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체제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 다음은 MP 뉴스파워라는 기독교 인터넷 신문 2019년 12월 9일자 보도 내용도 잠시 소개합니다. 6년 전 내용입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22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 한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 목사는 당시 발언에서 지금 문재인은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앞으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정광훈 목사, 내가 정치 그런 건 안 해요. 내가 정치를 안 해도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니까. 이어 왜 그런지 알아? 나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이런 식으로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불경한 목사를 지지하고 추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 미워하고 동성애만 반대하면 무슨 말을 해도, 즉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해도, 또 교인들을 원산 폭격시켜도, 또 거짓 예언을 하고 그래도 지지하고 추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예레미야 선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전 목사 같은 사람 진짜 아니니까 추종하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백성들이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자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아무리 정광훈은 하나님이 사람 아니다 이렇게 외쳐도 그분들은 듣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정통 교단에서 전 목사를 이단성이 있으니 교류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귀를 꽉 막고 그러면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되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이런 촌스러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전 목사 같은 분을 지금처럼 계속 지지한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공산주의를 기독교보다는 더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목사 같은 분의 행태는 거의 무속인 수준입니다. 공산주의 싫어하는 것과 동성애 미워하는 것이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면죄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거짓 선자를 더 좋아하는 미련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가짜를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자의 말을 따르던 남유대에 대해서는 북쪽의 바벨론을 들어 징계하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남유다는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 선자를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은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고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무속인들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분별을 더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기득권층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즉 내가 뭔데 다른 선자들을, 다른 목회자들을 거짓 선자라고 하느냐. 오히려 내가 거짓 선자다. 저도 이런 핍박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비난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재명같이 나쁜 인간을 지지하신단 말입니까? 답변 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고요. 공산주의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교인들을 원산 폭격시켜도 또 무력으로 국회를 무력화시켜도 좋다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재명 씨를 잘 몰랐고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신문 방송이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또 유튜브에서 이재명 씨가 하도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에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정권을 잡으면 당장 그렇게 나쁘다는 이재명 씨가 처벌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씨는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으면서도 이재명 씨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역임했고 대통령이 되어 계엄까지 선포했던 막강한 권력자가 2년 반이나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이재명 씨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도대체 누가 이재명 씨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명 씨가 감옥에 갈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던지 아니면 윤통이 엄청나게 무능했던지입니다. 더구나 윤통이 정권 잡고 2년 반이 지나자 윤통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재명 씨의 지지율은 더욱 상승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무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통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지금도 이재명 씨를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그분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기를 또 자기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들이 신흥제국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라고 전해줍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독한 이방 나라에 굴복하고 그 나라를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자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 배신자, 친일파 등등 온갖 욕을 하면서 또 핍박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해서 예레미야가 거짓을 예언한다고 비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거짓 선자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 듣고 싶은 말씀이죠. 자, 계속되는 하나님의 예언은 그동안 바벨론이 유다에게 빼앗아간 성전 기물, 또 바벨론 군대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도 2년 안에는 다 되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예언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환호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를 섬기라는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친일파나 친중파라고 막 매도합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자를 따르고 자기를 비난하고 무시할 때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선자 역할 그만두고 은둔해 버렸을 겁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견뎌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기원전 587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합니다. 몇 명이나 예레미야 설교를 받아들였을까요?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친구이자 제자인 바룩에게
받아 적게 해서 예레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자,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진 예레미야의 아픔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 있었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냐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자, 거짓 선자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거짓 선자 하나냐를 따르던 시드기야 왕 그리고 백성들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주제별로 조금만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는데 좀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다른 진짜 선지자들의 외침도 결국에는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또 아는 것이 많은 목사,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짜 목사, 거짓 선자가 지금처럼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의 설교만 들어도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가짜가 등장해서 우리를 심하게 미혹할 겁니다.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 가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모르고 거짓 선자를 추정하던 백성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던 예레미야 선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로부터 26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거짓 선자, 거짓 목자가 있고 또 그를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